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참 많이 왔죠? 지금도 이제 비가 오고 있는데 또 다른 지역에서는 비로 인한 피해가 있다고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또 비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 시절이 어려운 시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에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부로 이제 그 교회 소모임 그리고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다시 복귀가 됐습니다. 또 언제 또 그런 조치가 취해질지는 뭐 장담은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잠들기가 쉬운 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안식일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많이 부담을 느끼시는 시절이기에 사실 우리가 예배에도 참 소홀하기가 쉽고 또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부담이 있어서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거나 또 전도하는 일도 참 조심스러운 시절이긴 합니다. 이제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이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해주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우님들 그리고 참석하지 못하신 교우님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잘 보시고 주중에 꼭 이렇게 서로 교류하셔서 이렇게 무슨 일이 있는지 또 어떻게 지내는지를 안부도 물으시고 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박준현 집사님이 그 지난주에 그 서울의 병원에 가셔서 이제 허리가 이제 많이 아프셨는데 고민을 하시다가 고민 끝에 이제 수술을 하기로 선택을 하셔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통화를 했더니 병원에서는 수술이 잘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워낙에 힘들잖아요. 허리 수술하고 나면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시간 되실 때 한번 전화 주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오늘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도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거절하실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과 섞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에는 보이지 않는 높은 담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담을 허물고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셔서 진리를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민족적인 편견을 넘어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셨는데요. 그렇게 했던 힘이 무엇인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곧 동정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과 세워진 높은 담을 허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사마리아인들과 섞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늘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도 예수님과 같은 동정심이 회복될 것이고 또 우리도 그분처럼 세상을 향해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한 사건을 통해서 한 가정을 전부 제자로 삼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가족들은 가나에서 가까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는 왕을 섬기는 신하였습니다. 꽤 높은 지위에 있었죠. 어느 날 이 가정에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왔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중환자가 된 것입니다. 이 아들을 고쳐보려 의사들을 불렀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같이 죽을 것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옆 동네 가나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이 아버지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 아버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가닥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분을 둘러싼 무리를 뚫고
그분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자신이 왜 왔는지 그 용모를 말하고 자기 집에 함께 가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이제 고민으로 마음을 졸이며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실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화면 넘겨주실까요? 요한복음 4장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즉시 가서 병을 고쳐주겠다가 아니라 그걸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민족적인 편견을 뛰어넘어 사마리아인들까지도 도우셨을 만큼 동정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정이 많은 분이 생사의 기로에 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찾아온 그 아버지에게 거절을 하시다니.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좀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당사자는 오죽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때로 합니다. 나에게는 정말 가장 시급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즉각 응답해 주시기를 거절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도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담했던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정말 사랑과 동정이 많은 분인지가 의심스러워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들을 고치려는 아버지의 간청을 거절하셨던 그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가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제자로서 살 수도 없겠지요.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아버지의 간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직 화면에 그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왔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 요청을 들어주면 내가 이분을 믿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믿음이었죠. 앞서 말한 것처럼 이미 아버지에게는 예수님을 신뢰할 만한 충분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셨고, 그리고 자기를 찾아온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교훈들이 뭔지도 이 아버지는 다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죠. 이 아버지는 아들이 심한 병에 걸린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아버지의 믿음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죽는 것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의 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아버지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또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내 신앙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좋은 직업도 갖고 있어. 아까 말씀드렸죠? 왕의 신하였다고. 그게 높은 직위였다고요. 그것이 자기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제껏 한 번도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갑자기 아들에게 병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적 질병에 대해서 선고를 하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암 선고를 받듯이. 우리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시대소망 198쪽입니다. 이 신하는 그의 나라의 많은 사람을 대표했다. 그들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어떤 특별한 유익을 얻기를 바랐다. 그들은 그들의 영적 질병에 대하여 무지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신하를 향한, 이 아버지를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의 모습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았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을 찾아온 게 아니고요.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분의 능력이라면 좀 들어줄 수 있겠구나. 그게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지.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에게는 돈이 무척 많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하는 사업마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누구를 찾아오겠어요? 돈 많은 사람 찾아오겠죠, 그렇죠? 자기 아버지가 돈이 많다는 걸 아니까 아버지를 찾아오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해요, 아버지한테. 그러면 돈을 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이 아버지에게 무척이나 잘해드립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막 칭찬과 온갖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막 하고 막 선물도 막 사다 드리고 전화도 자주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원했던 돈을 주시면 아버지께 얼마나 효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제 이 아들에게 너무 도움을 주는 게 안 좋겠구나 생각해서 거절을 하면 그때서부터 아버지를 본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여러분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 이것은 회복되어야 할 병들어 있는 관계입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이와 같은 문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걸고 있습니까? 들어주시면 믿고, 안 들어주시면 안 믿고.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하면서 뭐 헌금도 많이 드리고 하는데 그분을 사랑한다고 또 고백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안 해주시면 바로 그분을 의심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반드시 치료되어야 할 병든 믿음인 것입니다.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믿음의 상태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 문제가 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자각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아버지도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믿음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아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의 부족 때문에 아들이 죽는다면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병든 믿음의 상태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고민을 이 아버지가 했겠죠? 아버지에게 이것은 병든 아들을 고치는 것만큼이나 어려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문제의 해결책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는 시작. 만약 예수님께서 내 믿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또한 그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어떤 의사를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딱 진찰을 해가지고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과거 병력과 함께 내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찝어낸다면 여러분 그 의사를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의사가 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이 아버지도 그 예수님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분이야말로 내 영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분이야말로 내 병든 믿음을 치료하실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자신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한 것처럼 자기의 영적인 질병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죠. 예수님은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능히 고치시는 의사라는 사실을 이 아버지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4장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부르짖음은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말 뿐만 아니라 나의 병든 믿음도 고쳐주십시오. 이것을 두 가지를 함께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의 아들을 고쳐도 되겠다 생각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셨던 축복을 이제 허락해 주십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대요. 되게 그냥 단순한 표현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표현에 담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아들의 병이 나았다고 선언하셨는데 이제 이 아버지의 반응을 보니 이 아버지의 믿음도 치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힌트를 여기서 좀 발견하실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대요. 자기 눈앞에 아들이 낳은 것을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만 듣고 그래 내 아들은 살았다 믿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아버지의 병이 고쳐진 거죠.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그의 믿음이 치료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이후에 보면 이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 집 종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빨리 전해주고 싶어서 주인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 그들이 만난 시점이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 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아들이 낳기 시작했느냐 물었을 때 종들이 어제 몇 시에 낳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가나와 그리고 이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가버나움은 그렇게 멀리 떨어진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황지 나가는 게 뭐 하루길 걸러서 가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날 저녁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다음 날에 간 거예요. 다음 날에 집에.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주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만약 내 아들이 정말 지금 살았을지 불안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아들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려고 막 가능한 한 빨리 가지 않겠습니까? 막 뛰어서? 근데 아버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내 아들은 낫다.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간 겁니다. 그 하루길이면 갈 걸 하루 넘어서 간 거예요. 이 아버지의 귀가하는 모습을 시대의 소망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귀로는 얼마나 유쾌하였던가. 그가 예수님을 찾으러 갔을 때 그의 마음은 슬픔에 짓눌려 있었다. 햇빛은 자신에게 무자비한 것처럼 보였고 새의 울음소리는 자신을 비웃는 듯하였다. 여러분 이 표현이 좀 공감이 되십니까? 내가 정말 괴로우면요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다 그렇게 보여요. 막 심지어는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으러 갈 때 그 막 햇빛도 뭐 평소에는 별로 신경 안 쓰였는데 이 햇빛이 막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 같고 막 새소리도 막 괴로운 소리 같고 자기를 막 비웃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의 기분은 얼마나 다른가. 모든 천연계가 새로운 모습을 차린 듯하다. 그는 새로운 눈으로 쳐다본다. 그가 조용한 이른 아침 여행할 때에 모든 천연계가 자신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듯하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뭐 해든 뭐 아니면 이 새든 달라진 걸까요 정말? 이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기 전과 이 만난 후에 참새가 우는 소리가 달라졌을까요? 햇빛이 조금 더 세게 비쳤다가 좀 약하게 비쳤다가 그랬을까요? 아니요. 전혀 달라진 게 아니에요. 달라진 건 뭐냐면 이 아버지와 예수님과 갖고 있었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이기적인 믿음이 치료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이전에 몰랐던 그 행복이 그냥 곳곳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정말 힘든 일을 겪으면 내 몸이 아프거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그냥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내 생각이 달라지면 내 마음에 어떤 밝은 빛이 비춰오면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이 아버지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건강하게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축복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절대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분이 하신 약속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불안해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주고 싶었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분께서는 아들을 살리는 축복보다도 이 축복을 먼저 아버지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의 응답 여부에 내 신앙을 거는 불안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연약한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설사 내가 하나님께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처럼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내 마음속에 주신 확신이면 그걸로 된 겁니다. 또 다른 기적이나 표적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된다면 말이죠. 가나에서 이 아버지를 축복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꼭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소원을 만족시키려고 신앙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분께 요구한 것이 수락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수락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수락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야. 안 믿을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런 병든 믿음으로 당신께 기도하러 나갈 때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는 일을 잠깐 지체하시는 거예요.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소망 200쪽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기를 지체하시는 것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요구에 지체하시는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악함과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로 당신을 찾게 만드는 이기심을 버리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과 간절한 필요를 고백한 후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의 사랑에 맡겨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새롭게 정립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언제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한다든지 내 기도에 즉각 응답되지 않으면 불안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 한다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결코 우리는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병약한 믿음의 상태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이나 재난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좀 이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우리의 병든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섭리로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내 믿음의 실상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내 삶이 더욱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와 그의 가족은
아들의 질병이라는 뜻하지 않은 재난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지역에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우리가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정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자각하고 내 믿음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그 문제를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의 병든 믿음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혹은 불안해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평안 가운데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병든 믿음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철암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